9절까지 있고 요한복음 1장은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난 2주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타락을 이야기를 하면서 부분 타락이 아니고 전적 타락이다. 또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하고 하나님께 힘을 보태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보게 되면은 천사가 그 비밀을, 그 영광을 보고서 그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도 있는 가사를 사용을 해서 가사를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 하느님이 앞에 나서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도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특별하게 받고 누리고라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뜻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읽었던 본문 중에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오늘 설교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합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러면서 이제 연합을 한편으로는 결합이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연합, 결합. 결합은 결국은 뭐냐면 한 개로 합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아이들 로봇 할 때 뭐 합체 이러면 막 이런 2개, 3개 있던 게 또 어떻게 조립이 돼갖고 하나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죠. 연합, 결합,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했다. 내 자식이 나에게 속한 것은 내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것이 됩니다. 속한 것이 있고 또 성경에서는 속한 것을 어디에다가 또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누구나가 다 사실은 아담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담이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허리에서 하와를 거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이 허리에 있던 것들이 또 아내를 통하여 이 땅에 나오고 하여 현재의 모습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이 여럿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아버지 허리에서 나왔어요. 이 아버지 허리를 올라가다 보면 결국 누가 나와요? 하나님 한 분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허리 혹은 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자매님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 둘 중에 하나로 따지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허리에 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 2, 3차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결국은 이제 목이 잘려 죽었죠.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메섹의 어떤 길을 가는 중에
우리 주님이 직접 적극적인 간섭, 개입,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을 꺾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훗날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사도행전 끝에 가게 되면은 로마까지 가죠. 그래서 사울이 이름을 여러 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샤울, 샤울.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그리스 헬라 이쪽에서 또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헬라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사울이 돼요. 근데 바울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터키, 로마 이런 쪽으로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울을 로마식으로 발음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바울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로 됐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울이 거듭나서 바울로 됐다. 이 개념이 아니고 그 이름이 나라의 말에 따라서 불리워지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이렇게 성경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9장에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 갖고 해요? 하늘에서 들렸다는 음성도 있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에 거쳐 뭘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이런 성경을 가지고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을 때냐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여기에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애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거쳐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갖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터키예요. 터키. 근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은 이쯤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갔을 때 이제 거기도 가니까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또 사도행전에 오순절 이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몰렸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겠어요? 알지요. 지금과 같이 순식간에 알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갑자기 무슨 회담이 열렸다고 그럽니다. 그 회담 열린 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백악관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나라가 다 인공위성이 있으니까 순식간에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 오순절 사건 때 모였다가 흩어지고 하면서 여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유대인이 살고 있었으니까 회당이란 말이 들어갔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봅시다. 앞으로. 예, 13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회당에 들어가서 쭉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일어나 16절에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하면 17절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여 우리 조상을 택하여 불러내시고 애굽에 갔다가 빠져나오고 광야 생활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중간에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다윗을 잠깐 얘기를 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전에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제 암송을 하기도 하고 암송을 못하면 보고 읽기도 합니다. 저도 혹시 틀릴까봐 보고 읽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내용이 나와요. 그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누구를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30년을 무엇하며 살았어요?
병자 고치고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모르니까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인데 그 이적, 기적은 사실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도원 가는 거 좋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13장 42절로 갑니다. 그들이 나갈새, 이들이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갑니다. 바울하고 일행이 나갔죠. 나가니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굳이 꼭 이 말 갖다 들이대가지고 입에 딱 맞는 말 갖다 댔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설교단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계속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주일 23일이 5주년 됐지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말씀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작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 타락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전적이냐 오직이냐 오직 예수냐 이런 것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직 은혜를 말하면서도 일부의 은혜, 타락을 말하면서도 부분 타락,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을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열심을 독려를 해갖고 열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떤 신과 같이 여기게 만드는, 그래서 괜히 목사의 말을 거스르면 벌 받는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잡혀 들어갔던 이 무슨 목사예요?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성추행 같은 경우를 당하더라도 말을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가는 겁니다. 또한 목사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닦아준 걸 가지고 무슨 섬긴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그래서 교인들을 섬기고 본고로 실어 나르는 것이 교회의 어떤 섬기는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섬긴다는 이야기는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진짜의 섬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부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을 때 그걸 시작했던 사람을 누구로 이야기를 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루터가 잘 생각해 보세요. 루터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면죄부 판매가 거슬렸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발점이 됐을까요? 면죄부 판매 때문에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루터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어떤 수사학도 배우고 또 교수가 돼서 가르침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가톨릭의 어떤 그 교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왜 죄사함이 면죄부 때문이냐라고 하면 거부를 했는데 그 거부 때문에 루터가 한두 번 재판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면죄부 사건을 시작으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루터가 이제 자기의 그 논문을 정리를 한 루터 저작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면죄부 사건 이후부터 복음을 집중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 물론 그 전에도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은혜 했겠죠. 근데 아주 깊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고 딱 이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건이 어쩌면 우리도 복음을 더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어떤 것이다를 선포하는 것이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 현자와 같은 거짓 목사가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죄를 벗겨주는 기술이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루터 시대의 기술 벗겨주는 기술은 뭐예요? 면죄부, 그죠? 우상, 성상 숭배, 뭐 이런 마리아 숭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열심, 뭐 기타 등등으로 점점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기술자가 있어서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다르다, 동일하다.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성경은 동일한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걸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 개발한 것이 잘못됐다의 싸움이 사실은 뭐냐면은 성경의 싸움이며 교회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이 만들어졌고 창조했다, 아담 만들었다, 죄졌다, 그 다음에 의로 바꿔줬다. 아담이 가진 것으로.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오셨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이제는 종말이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연대기 성경을 본 거예요.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빼놓지 않고 읽어도 대제목과 소제목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하는 흐름을 빨리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었죠. 사도신경 마찬가지로 사생애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이적 일으켰던 거, 오병이어 이적,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 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걸 정확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이걸 전해야지 된다. 이걸 전하기까지 순교를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며 각 개인에게 가장 중요시할 먼저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내가 졌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죠? 예수를 다 아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 모든 걸 지금 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 이게 은혜 맞습니다. 제 말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은혜 맞는데 내가 죄를 졌으면 죄값을 누가 치러야지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은혜를 말씀하며 은혜를 힘입어 죄값을 네가 치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포도를 먹고 이가 시리다고 입이 시리다 해서 아들이 설령 침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감각적으로 그걸 알으니까 포도라는 개념, 모루라는 개념을 알으니까 침이 나올지언정 실제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죄악을 자기로 갚을 것이다. 노아, 욥이 여기 있을지라도 각각 자기의 죄로 자기가 망할 것이다. 노아, 다니엘, 욥이 여기 있을지라도 그 자식도 부모도 각각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지 된다. 그래서 죄값은 누가 치르냐면 내가 치러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값을 누가 치르냐면 내가 치러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은 아주 합당한 말, 대신, 대속 이걸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대신, 대속도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대신, 대속도 맞고 은혜도 맞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도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너가 나와 연합해라.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결합하여 합체하여야 된다. 내 허리로 들어와라. 너는 나의 것이 되어야지 된다. 이걸 얘기를 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나는 여기서 멀뚱멀뚱 바라보며 예수라고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다 압니다. 이북에는 모를까요? 예수?
다 압니다. 말을 안 해야 할 뿐이지. 지하교회라는 것이 있어서 말을 하면 예를 들면 죽는다, 잡혀간다, 뭐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놓고 성경이 먼저 들어온 것이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저 신의주 여기 그 무슨 강 건너서 육지로 중국에서 넘어오기 쉽잖아요. 부흥회가 어디가 일어났어요? 1909년도에 평양 대부흥하면서 2009년도인가 2010몇 년도에 우리 그 뭐 평양 대부흥회 뭐 100주년 뭐 다시 뭐 한국교회도 부흥 일어나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그 자리가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70년대, 60년대는 평양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김정은이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력 유지와 잘 살고 잘 통제해서 목연만 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어느 임금이 시찰을 나갔는데 너 임금이 누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백성이 그랬다잖아요. 아니, 나 임금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 이놈 역적 같은 놈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임금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통치해서 의정 막아주고 하는데 그것에 감사하면 되지. 그거 알 필요 없다. 이런 게, 김정은이 어쩌면 그런 작전을 쓰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그냥 그분이 해놨어. 라고 그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걸 연합, 결합,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서울에 가면 열린교회라고 있습니다. 열린교회 그 김남준 목사라고 그 나름 또 이제 그 학자 스타일이라 많은 인터넷상에서 또 학자들, 신학자들, 신학생들, 교수 사이에서 인기를 많이 끕니다. 그분이 요번 달 우리 그 생명나무에다가 글을 하나 기고를 했어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한국교회는 교리 공부를 너무 안 한다. 맨날 은혜만 부르짖고 알맹이가 없다. 지금 이 상태의 신학교 교육으로서는 밖에 나가서 성경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 성경을 모른다. 그러니까 문장을 하나 나눠놓고 한 단락을 나눠놓고 구조 분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갖고 있는 그 코어가 뭔지 핵심이 뭔지 그걸 따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 교육이 100% 바뀌어야지 된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에서 교리 공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시켰더니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리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독교가 내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었다. 이렇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그러면 그 이전에 그 교리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세례 줬고 뭐했고 직분 주고 다 이렇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한 상태에서 교리 공부만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독교가 아니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이 그 교리 공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간 어떤 그 시점, 이게 바뀐 것인지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모태신앙 부르짖으며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갖고 왔던 거기에다가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졌는지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오면은 그 직분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줄곧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듣고 왔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망에서 성명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교리 공부했다. 우리는 이걸 알았다. 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흔히 하는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 되느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호박에다가 줄 끊는다고 수박 됩니까? 그 미술 잘하는 사람들은 진짜 수박같이 그래요. 동그랗게. 아니 뭐 중국에는 뭐 계란도 만들어낸답니다. 그럼 진짜 계란 되나요? 사람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바뀌어 나갑니다. 오직 은혜를 부르짖으며 은혜가 없는 이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따져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있던 죄인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전적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이 아닙니다. 전적 부패입니다. 부분 부패가 아니에요. 100% 오염입니다. 완전하게
구조물통에 빠져갖고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 물가가 아니라 저 태평양, 여기서 100km 들어간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있는 나다. 큰 배가 오거나 헬리콥터에서 밧줄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아까 사도행전 13장에 읽었듯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언젠간 끌어올려 주겠지? 당연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네가 택함을 받은 자는 부르짖을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부르짖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70이라는 숫자를 미리 제공하진 않았지만 레위기를 통해서도 신명기를 통해서도 나중에 포로로 끌려갈 거를 넌지시 미리 알려줘요. 그 알려주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지 된다.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된다. 돌려달라고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서 36장입니다. 121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네, 제가 읽을게요. 1210쪽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만 딱 잘라서 인용을 해갖고 다른 어느 곳에 붙여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냈더라도 아브라함도 나름 그 바벨탑이 흩어진 바벨 쪽에 가가지고 살면서 주위의 어떤 상황들을 보고 많이 괴로워했겠죠. 노아도 의를 전파하며 늘 100% 즐거웠겠어요? 주위에 있는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심령이 상했겠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성에 들어가서 맨날 탱자탱자하고 놀았던 건 아니에요. 소돔성에서 그 의로운 롯, 상한 심령, 왜?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겠죠. 너희도 이와 같이 간절히 달라고 기도해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부르짖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신비를 우리가 모르지만 그 깨달음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내가 설령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알았을 때는 언제 알은 거예요? 저는 제가 택한 백성이라고 알은 것을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알았지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가만히 있을 때가 되면 구해내겠지 라고 하는데 그 구해내는 구주선이 오도록 기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그 신비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신 뭐예요? 우리가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자식들이 예배당을 잘 안 갑니다. 만약 이런다고 해봅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 기다리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말씀 다른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을 해서 보면은 그래도 간구해라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외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애도 참외도 가만 놔놓으면은 저절로 익어서 떨어진다. 그 대신 떨어질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대신 기도해라. 그래서 과숙, 체락 이런 단어로 사자성어를 만들어서 참외도 익으면은 저절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대신 기다리는데 뭘 해라?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430년이 마치는 그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기도를 하든 아니하든 430년이 되면 빠져나와요, 안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미 약정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빠져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 언제부터요? 그 80년, 100여 년 전부터 부르짖는 환경을 100년 동안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아주 악독한 바로까지 동원을 시켜놓고 마지막에는 못 살겠습니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홍해를 건너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이 나왔을 때 그때 딱 마주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법칙입니다.
그 삼성에는 면접을 볼 때 뭐 이렇게 저기 관상 잘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대충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글씨체를 보고 이 사람 성격은 어떻다 이렇게 글씨 전문가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쪽에서 회담을 할 때 둘이 단독으로 무슨 다리를 건너서 회담을 했죠. 아무런 말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런데 그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말을 글로 바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그 입술을 보고 뭐 그 여동생 김여정의 무슨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런 게 이루어집니다. 어느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지 대충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능력, 사탄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떡을 팔고 있어요. 아줌마가 떡 사세요, 떡 사세요 그러는데 자기 제자하고 같이 가면서 야, 저 아줌마 떡은 광주리 통째로 다 사줘. 옆에 건 절대로 사면 안 돼. 그래서 교실 가가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왕이 적성을 베풀려면은 여기도 좀 사주고 여기도 좀 사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고생을 해서 이제 고생 끝에 터널을 벗어나는 순간이고 이 사람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고생 터널로 들어가는 순간이라 지금 떡을 사준다 하여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 고생을 끝까지 견디고 벗어나야지 그 사람에게 그것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430년, 70년 만에 포로 기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다윗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그럼 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이런 성경 말씀 기록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 사울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운 조교였으니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피하여 도망갔지만 그가 내 손아귀에 있어도 나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는 건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니.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사울의 목을 끌고 오고 투구를 뺏겨온 사람은 오히려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섭리로 다스리는 것을 네가 제 6계명 살인하지 마라를 어기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학 그 교회 중에 그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나중에는 신학자로 훌륭한 사람으로 됐지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어거스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니교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교회에 빠져갖고 약 몇 년을 있었냐면은 9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마니교는 아니 왜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근데 이 신약의 예수님은 은혜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 구약의 하나님은 악하고 못된 놈, 못된 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예 이렇게 두 갈래로 쪼개 놨습니다. 근데 이상한 데 빠지면서 사실은 본인도 방탕한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가는 족족 따라다니면서 간섭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불편했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떤 아가씨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자꾸 뛰놀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싫어했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어거스틴이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을 자기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초상집 여인들이 우는 것보다 더 애절하게 나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게 부모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사실은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러지만 그 초상집 여인들이 울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죠. 예전에는 호상꾼을 사서 했습니다. 우는 사람을. 그래갖고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울어주는, 얼마나 처량하게 울면 돈을 받고 울어요. 그렇게 울듯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지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느
주교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아들 좀 찾아가서 만나갖고 저놈 좀 따져보라. 저놈도 똑똑한 척하고 지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꼬집어서 고쳐줘라.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주교가 하는 말이, 이상한 사악한 것들이, 저 풋내기들이 지금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부추겨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쳐놨는데 지금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때가 되면은 과숙철학이다. 때가 되면 나온다. 근데 당신은 그 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모니카가 돌아서서 나오는데, 눈물을 짜내는 여인의 자식이 설령 죽겠느냐? 이런 말을 뒤에다가 던졌다고 그럽니다. 이제 물론 아버지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기도 그러면은 다윗의 기도, 또 엄마의 기도 이렇게 하고 그러죠.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그 여인과 같이 그 기도하고 눈물 짜내는 여인의 자식이 죽으려고 걱정하지 마. 과숙철학이야. 대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너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며 자꾸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다가가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는 이 안으로 자꾸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한테 덤빌 때가 있어요. 언제 덤벼요? 도망갈 출구, 빠져나갈 출구가 없으면 고양이가 쥐에게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는 많은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자꾸 환경을 줘갖고 부르짖게 하고 출구가 어딘가를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 출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되는 거다. 그래서 출구에서 딱 빠져나가서 딱 보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러니까 천리역정의 기독도가 장망성을 빠져나와서 결국은 어디를 향해서 가요? 시온성을 향해서 가며 십자가 한 개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봐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길 잊어버리는가요? 예를 들면 내가 비로봉 정상에 올라가겠다. 치악산 정상에, 향로봉 정상에 올라가겠다. 그러면 길 잘 잊어버리나요? 여기가 만약에 향로봉 정상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가도, 그죠? 바라보는 거는 뭐만 바라봐요? 그거 한 군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한 군데만 바라보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올 때가 문제예요. 올라갈 때는 표대 초점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눈만 까딱 돌리면은 이쪽 저쪽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비행하고 세 개를 가지고 그 강원일보다 글을 하나 써서 보내려고 그럽니다. 비행 가족이 비행을 저질렀는데 그건 비행이었다. 그 비행 가족, 그 비행기 타는 가족이 나쁜 짓을 저질렀다. 비행 청소년 그러잖아요. 그것은 비천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그 비를 써서 비행을 이렇게 했는데 왜 갑자기 그 생각이 났냐면은 LG 회장이 돌아가신 걸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갑질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가 만약에 업무를 늦는다 그러면은 운전수를 퇴근을 시킨대요. 그리고 자기는 택시를 타고 집에 간답니다. 내가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만약에 5명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그룹을 하나씩 떠줘갖고 부회장으로 딱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가 딱 죽었어. 그럼 내 아들이 지금 20살짜리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형제들이 그룹 부회장 사장에서 다 물러난대요. 순간적으로. 딱 떠나면서. 그래 놓고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야. 왜? 총 그룹 회장이 20살인데 작은아버지가 60 먹은 작은아버지가 있으면 결정할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정도로 기업을 다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그의 영광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 뜬 구름을 한번 바라봐라. 그의 악행이 가득한들, 선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누리고 다 배우고 다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저께 서울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인도에서 한 엄마가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는데 아기가 젖을 먹는데 뱀에 물린 줄 모르고 젖을 먹었는데 둘 다 죽었어요. 자, 그걸 아담으로 한번 바꿔서 봅시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속한 자는 다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 몸 안에 독이 가득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드린가요? 엄마가 술을 먹으면 뱃속의 아기도 취한다. 엄마가 마약을 먹으면 뱃속의 아기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합은 우리가 미스테리 유니온 해가지고 연합이 신비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뭘 가르쳐요? 레위기에서 짐승 희생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 이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부르지면 당신 은혜입니다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 맞아 당신이 다 가져갔어 이렇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를 하지만 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연합을 이야기를 하지만 연합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이 아니라 누구부터 연합이 시작이 되냐면은 첫사람 아담에게부터 연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류가 첫사람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아담 안에 없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어.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돼야지 돼? 아담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요럴 때는 먹어도 되고 요럴 때는 먹지 않아도 돼. 지연이 어떻게 생각해? 선악과를 먹지 마! 죽어도 먹으면 안 돼. 죽어도 그러면 안 되지.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근데 만약에 배가 고프면은 잠깐은 먹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절대적 권위를 가진 명령이에요. 어떤 경우든 이걸 먹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학생들이니까 철학 배우시 학교에서 그지? 배울 거야. 조금 있으면. 누가 얘기를 했냐면은 칸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걸 한 게 있어요. 정언 명령. 조건, 핑계 이런 게 붙지 않는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은. 그러니까 이 정은 이 바를 정자가 아니라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 이걸 정언 명령이라고 그래요. 어떠한 상황이든 불구하고 무조건 그 명령대로 따라야지 된다. 하나님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에서. 근데 3장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먹어도 될까? 만질까 말까?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러죠.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나와 연합한 상태에서 너희 죽음이 너희 죄값을 치러야지 돼. 그 말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간증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먹지 말라. 이 정언 명령을 한 거예요. 이 정언 명령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절대로 안 돼! 라고 했는데 절대로 먹지 마 했는데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만약에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코가 이쪽에 있다고 그러시고 입이 이쪽에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등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몸을 저쪽으로 돌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거역한 것,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먹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문자주의적으로 읽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로 조심해서 읽어야지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문자주의가 있어요. 문자주의는 그냥 글자 그대로 읽는 거예요. 문자주의. 예를 들어서 루터가
이제 그 방탕한 생활을 딱 하고 있는데 담밖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리고 노래소리가 뭐가 들리냐면은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갖고 그 소리가 딱 뭔가 딱 꽂혀갖고 책을 펴갖고 딱 폈는데 몇 장을 폈냐면 로마서 13장을 핀 거예요.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2절, 13, 14절입니다. 258쪽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만약에 루터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다 보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문자주의였지만 좋은 문자주의로 읽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연말에 가면은 가끔 지금도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교회 가면 이렇게 뽑기 하는 거 있어요. 성경 말씀 종이다 뚜라라 말아놔가지고 딱 뽑습니다. 근데 거기는 좋은 말만 적어놔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딱 피니까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느니라. 이렇게 딱 나오더래요. 그리고 덮었다가 딱 피니까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 말씀이 딱 나와요. 그러면은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되나요? 아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루터가 그걸 읽었습니다. 그럼 루터가 그걸 읽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10잔 먹을 거 한 잔만 먹어야지. 이렇게 하면 맞나요? 아니에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술 끊어라. 먹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가 있고 문자주의 읽기가 있어요. 문자주의 읽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문맥을 고려를 하는 거예요. 앞뒤 배경, 이전의 상황, 지금 현재인 나의 상황,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가, 이런 전체적인 걸 다 고려하다 보면은 뭘로 읽어야 되냐면은 문자주의 읽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문자주의를 자꾸 그러니까 문자주의를 하니까 이게 이단들이 생겨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재림 할 거야. 그러니까 공중재림, 그럼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옷을 가볍게 입어야 되겠네? 그래갖고 모기장 옷을 입고 산꼭대기에 가서 있는 거예요.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그렇게 한번 했었어요. 실제로 들리는 말로는, 전해오는 말로는 옷을 다 산 아래다가 벗어 던지고 올라갔다. 근데 낮에 해가 뜨는데도 안 오시니까 밑에 사람이 지나갔다 옷을 횡재해서 가져갔고, 이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문자주의가 있고 문자주의보다는 문자적 읽기, 이렇게 바꿉시다. 문자적 읽기. 그러니까 앞뒤 이런 걸 다 고려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먹지 마라, 죽는다라고 하는 정언 명령은 앞뒤 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언과 문자적 읽기를 통하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들은 아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뭘 하냐면 환경과 모든 걸 이용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모 정당 대표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턱을 한번 딱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체포 구속됐어요. 그 정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그래 보세요. 만약에 대통령께 그렇게 해봤다. 총을 꺼냈다. 미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문제 생기면 다 손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밖에 나갈 때, 도망갈 때. 만약에 어떤 청년이 학교에서 총을 쐈어요. 그럼 다 대피시킨다. 그럼 우리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손 들고 나간대요. 왜냐하면 총을 들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내가 그걸 보고 또 하나 또 생각을 했죠. 야, 정당 대표는 참 몸이 약하구나. 주먹 하나에 기부스 할 정도 되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당 대표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세요. 참 저도 못된 것만 보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전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자주의며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걸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청년이 때렸다, 기부스했다. 야, 저 청년 주먹은 타이슨 주먹이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먹지 말라, 먹으면 누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가 죽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안 죽고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어서 가죽옷을 남기고, 사람이 죽어서 이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고 그러죠. 양이 죽어서 아담 가죽옷 남겼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 한 가지 바로 보는 거예요. 전력정의 주인공은 무엇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여기는 망할 성이야. 성경 가지고 그걸 봅니다. 그리고 해설자의 집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깨달은 건 뭐예요? 선인과 질문했을 때 네가 누구냐? 라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거기서 나왔어? 여기는 파멸할 성입니다. 어디로 가? 쉬운 성을 향해 갑니다. 그것 한 가지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른다.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죄는 내가 졌지만 죄값을 예수님이 치른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이 성립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우리 주 예수님 안으로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 결합이라고 하는 속함, 이런 개념이 들어가줘야지 돼요. 이제 그걸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보게 되면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조.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히브리서 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59조. 이 말씀을 갖고 구약에서는 11조가 있는데 신약은 11조가 없다. 뭐 기타 등등 이라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많이 그럽니다. 이미 11조 받침 바가 됐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뭘 보는 거냐면은 10장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허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연합, 속함, 누구누구의 것, 이 개념으로 제가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신약에서 11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 11조 얘기 나오는 게 11조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는 24번이 나오고, 근데 구약은 이제 다른 의미가 있지만 신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 11조 해서 자랑하는 그거에서 11조가 나와요. 나머지는 11조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질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복음 선포하는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경비 조달이지 사실은 11조의 개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11조를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면은 이 세상에 만드는 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도토리 나무는 누구 거예요? 여기 도토리 나무. 산 주인 거? 자기 땅에 심겼으니까 땅 주인 거? 맞죠?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예요? 옛날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랜드 캐니언을 들어가는데 거기서 돈을 받더랍니다. 우리도 지금 산에 올라가면 돈 받죠? 절에서 지금 입장료. 그 지금 청원 올라가세요. 그 반대 청원 하자. 그런 게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내가 산에 올라가는데 돈을 내느냐? 난 절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돈 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느 사람이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기사화됐던 겁니다.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치면서 야 임마 이 그랜드 캐니언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네 거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왜 네가 길목 만들어서 지켜놓고 돈 받아? 그리고 그 징수원이 아무 말도 못 해갖고 그냥 통과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으면은 이게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는 걸 가지고 재창조를 했어요. 그럼 재창조를 하면 이것도 누구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인 논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바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성을 공격을 할 때 라합이 빠져나왔어요. 라합을 구해내라라고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앞쪽으로 가가지고 한 2, 3장 정도 될 겁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327조.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때 이제 무엇을 했냐면은 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 놓고 여리고 성이 있는데 이 성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몇 바퀴를 돌았냐면은
7바퀴 돌았어요.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명령을 했냐면 라합에게 속한 자. 무슨 얘기가 이해가죠? 라합에게 속한 자, 라합이 허리에 있던 자, 라합과 연합된 자, 라합의 것은 빼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가게 되면은 또 누가 있냐면은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바로 여리고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지고 딱 건너가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지나서 바로 두 번째 있는 게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아이성. 그래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은 인간의 육신으로 육체의 정욕을 거듭났지만 저 빵 먹고 싶은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육체를 허물어버리는 이걸 여리고성으로 보기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적인 것을 아이성으로 하고 정신적 어떤 영적 이런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계를 두고 사람들이 깨지고 양파 껍질 뺏기듯이 이런 개념으로 한 것인데 실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근데 이 아이성에 속해서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왜 졌냐면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근데 아간이 애토 한 벌, 금덩어리 요만한 거 몇 개, 그게 탐이 나가지고 숨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통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는 라합에게 속한 자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아간에게 속한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속한 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느냐, 누구와 연합됐느냐, 누구와 결합됐느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이 혼자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를 떠나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건 맞는데 그 대신 안에 내가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럼 레위는 어떤 존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셋째 레위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바쳤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 모든 사람이 다 있는데 아담이 가지고 다네? 내가 있었다? 없었다? 예수님이 허리 안에? 그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상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여기 아담이 있어요. 이 아담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냐면은 아담의 후손,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부터 태어난 자, 마지막 출생자까지 다 누구에게 속해요? 첫 아담에게 속합니다. 그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첫 아담에 속했다는 것이 내가 인정이 돼야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두 번째 아담에게 넘어가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왔냐면 이때쯤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는 여기만 속했나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오실 예수를 봤잖아요. 오신 예수 그래갖고 마지막 아담 예수의 범위는 또 어디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속해 있던 자는 믿음으로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마지막 아담 안으로 들어갑니다. 기생 라합에게 속한 자는 살아났고 아간에게 속한 자는 죽고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자는 11조를 바친 것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자는 그 누구도 예의 없이 다 죄인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가 되냐면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그 죄값을 누가 치렀냐면은 예수 안에서 내가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준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실제 죽은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움직인 건 배가 움직인 거예요. 근데 가기는 누가 갔어요? 내가 간 거예요. 배가 갔기 때문에 내가 간 거야. 배 안에 내가 탔기 때문에 내가 간 겁니다. 내가 비행기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것,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한 것. 그래서 연합, 속함, 허리,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우리 아까 읽었었죠. 너희는 로마서 1장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근데 맞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요 문자 하나만 읽지 말고 문자적으로 읽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성경 전체를 보고 왜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풀어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이 설명을 했듯이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그러면서 또한 열심을 요구를 합니다. 철로역정 여러분들 책 우리 한 권 나눠 가졌잖아요. 그죠? 철로역정 그 그림이 몇 페이지에 있냐면 80페이지에 이제 오늘 가서 보세요. 80페이지 보면은 바위가 막 이런 덩어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려면요, 뭐 험난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올라가냐면 지금 기독도가 무릎을 막 끌고 막 손을 잡고 막 덜렁덜렁덜렁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등에는 뭐가 있어요? 많은 진보다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뭘로 보냐면 고행, 열심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개념으로. 그런데 십자가를 높이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온 세상이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의 높이지 실제는 어떻습니까? 전적 타락이며 전적 부패인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낮은 위치로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지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게 이해가 또 되셔야지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올라가고 하는 이것들이 고행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개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런 그림만 놓고 보고서 맞아, 나는 열심으로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지금 이건 기도의 열심이죠. 과숙철학 하듯이 그 익을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익어서 택하여 불러내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했듯이 그 눈물로 초상집 여인들이 울듯이 우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고행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부인을 하니까 자,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아담의 후손은 모두 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근데 가톨릭에 가면은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이야기를 해요.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됐다. 그러면 마리아는 뭐예요? 죄가 있는 여인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럼 아담의 범죄해갖고 모든 인류가 타락이 됐다 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해요? 부분 타락을 이야기를 해요? 다른 놈들은 다 타락됐는데 마리아만 타락이 안 된 거야. 다른 놈들은 아무도 못 올라갔는데 예수님하고 마리아만 승천했어. 마리아가 승천했나요? 아니에요. 모세가 승천했나요? 아니에요. 실제 죽어서 그 영혼이 간 것을 말하는 것이지 몸뚱이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무죄 잉태설, 마리아가 중보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마리아 중보자. 그래서 마리아에게 빌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도 가지만 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 누가 얘기했어요?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여자요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는 만들었더라. 세상 누가 부탁해도 안 되는데 엄마가 부탁하면 들어준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계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왜 예수 허리로 있어야 되는가? 왜 아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속한 자야 되고 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어야 되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따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반복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연합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리고 죄인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